19절에 그의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그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끊고자 하여 하나님의 역사에 쓰임을 받는 사람들, 이제 의로운 사람들이죠. 물론 본질적으로 의인은 없다고 하셨기 때문에 이 요셉이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처음부터 끝까지 그에게 죄가 없다, 무흠하다 그런 뜻은 아닌데 그런 사람 없잖아요. 우리 자신을 살펴봐도 내가 그렇지 않다고 하는 것은 누구나가 그렇게 고백할 수밖에 없죠. 여기서 이제 의로운 사람이라고 하는 이것은 그 순간에 그 일에 대해서 그렇다 하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물론 사람이 어느 한순간에 이렇게 한순간이 독립적으로 존재할 수는 없잖아요. 우리의 삶 자체가 연속적인 과정이지. 예를 들어서 어제의 나와 오늘의 나와 사이에 연결고리가 있잖아요. 똑같지는 않지만 그래도 무관하지 않게 연결되는 점이 있잖아요. 그와 마찬가지로 요셉이 의로운 사람이라고 하는 그 말이 이 사건에 대해서 그러하다라는 뜻을 강하게 나타내고 있지만 그렇다고 요셉의 그 이전의 요셉과 무관한 것은 아니죠. 그렇게 따로 존재할 수 있는 것은 아니고 서로 연결되어 있죠. 그래서 내가 나라고 하는 것이 갖고 있는 의미 중에 기억의 일관성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내가 나라고 하는 것이 의미가 뭐냐면 내가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의 기억을 가지고 살고 있다는 그런 뜻이에요. 만일에 기억이 달라지면 내가 나라고 말할 수 없는 부분이 생깁니다. 지킬 박사와 하이드처럼 낮에는 이 사람이고 밤에는 저 사람이 되는 거죠. 그 기억이 같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만일 우리가 이 기억이 다른다면은 다른 사람이죠. 다른 사람. 그래서 이 기억이 같다고 하는 것이 이제 나라고 하는 존재가 계속 이어지게 하는 그 맥락인데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의 기억을 갖는다고 하는 것이 중요하죠. 기억이 막 이 사람 기억으로 나타났다, 저 사람 기억으로 나타났다 하면 여러 사람이 되는 거거든요. 내 안에 여러 사람이 존재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정신분열이라고 하는 것이 기억이 분열돼 버리는 거잖아요. 이랬다 저랬다 하게 되고 이제 이게 옳다 그랬다 저게 옳다 그랬다 기억이 하나가 되지 않고 의도적으로 그러는 사람도 있긴 합니다만은 그렇지 않고 그냥 그 내재적으로 기억이 달라지면 이제 그런 현상이 나타나죠. 근데 요셉이 의로운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그가 아무 흠이 없는 죄가 없는 사람이라는 말은 아니고요. 이 일을 처리함에 있어서는 그는 의로움을 나타냈다 하는 그런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어떤 일에 대해서 의로운 그런 태도를 가지느냐 하는 것은 중요한 것이고요. 그런 사람들이 하나님의 거룩한 역사에 쓰임을 받죠. 그래서 요셉이 그렇게 예수님의 성탄에 그 역할을 부여받게 된 거잖아요. 그래서 이 일을 생각할 때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 이르되, 이 꿈에서 나타났다는 뜻입니다.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다윗의 자손, 그래서 요셉이 혈통적으로는 다윗의 자손이었다 하는 것을
이제 알 수가 있고요. 그럼 이게 뭐 요셉이 이 다윗의 자손이라는 것이 도대체 이 일에 무슨 관계가 있냐라고 그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이제 그거는 이제 우리가 현재의 고정관념으로 우리가 생각하는 것으로는 이제 그렇죠. 관계 없잖아. 그러면 요셉은 관계 없는 사람이잖아. 이제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는데 이 생물학적인 그런 그 아버지의 개념도 중요한 의미를 갖지만 법적인 아버지의 개념도 그와 더불어 중요한 의미를 갖던 그런 때였습니다. 그러니까 그가 누구의 아들이라고 하는 그 법적인 그 사실, 그것이 차지하는 그런 의미, 가치가 그만큼 중요하던 그런 때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법적으로 그가 누구의 아들이냐가 오늘날 우리도 양자라는 것 제도가 있잖아요, 그렇죠? 양자 제도가 되면은 그가 법적으로 누구의 아들이 되는 거죠. 그리고 그 개념이 다 부여되는 그런 것이죠. 그래서 요셉이 다윗의 자손이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가 다윗의 후손으로 오셨다고 하는 그 말씀이 성립이 된다는 그런 의미에서, 그리고 이 마리아도 그 혈통적으로는 다윗의 자손이었다고 그래요. 그래서 그와 같은 의미가 충족되어 가는 그런 면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기서 다윗의 자손 요셉아라는 것은 그런 의미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윗의 후손으로 오셨다 하는 그 의미가 여기에서 이제 이루어지는 그 말씀이죠. 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뭐 이렇게 그것도 이제 좀 다른 깊은 뜻이 있다는 거 말씀을 드렸지만, 이 요셉은 이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과 관련이 없는 그런 것인데, 그 왜 예수님을 다윗의 후손이라고 하는가라는 것에 대해서 두 가지, 하나는 요셉이 이 다윗의 자손이고 그가 예수 그리스도의 법적인 아버지이기 때문에 그와 같은 의미가 이어진다는 거예요. 양자가 되더라도 그 양자로서의 모든 의미와 권한이 부여되잖아요. 그와 같은 것이 있는 것이고, 그 어머니 마리아가 다윗의 혈통으로 있기 때문에 그와 같은 개념이 이루어지는 것이다 하는 거죠. 아멘.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그렇게 성취가 되어 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이제 우리로 하여금 믿을 수 있게 하시는 그런 의미들이죠. 그리고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지금 사실은 이제 요셉도 무서운 거잖아요. 무서운 거지. 도대체 이 일이 어떻게 되는 건가? 어떻게 해야 되나? 내심으로는 정말 무섭죠. 두렵고 이게 떨리고 뭐 그런 상황이라는 거예요. 근데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네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라고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심을 통해서 이 일의 의미를 이제 요셉에게, 그리고 이 말씀을 읽는 모든 이들에게 이제 전해 주시는 그 말씀입니다. 그리고 21절에 아들을 낳으리니 됐어요.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시니라. 그래서 예수라는 것은 이제 우리가 한글 성경을 만들 때 이 단어를 예수라고 그렇게 한 것이고요. 이제 히브리 사람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이 예수라는 이름은 그 여호수아입니다. 여호수아가 네 글자잖아요. 그러니까 줄여서 예수아라고 그렇게 불렀고요. 아람어로도 예수아라는 이름이었고 발음이 그랬습니다. 발음이 예수아. 이 여호수아는 구약에 나오는 그 여호수아입니다. 여호수아.
여호수아는 야훼와 야사라는 두 단어가 합쳐진 말인데, 야훼는 이제 여호와라는 그 의미의 야훼고요. 야고, 그 다음에 야수아는 구원하신다, 구원하다, 뭐 그런 뜻이 구원하다. 그러니까 앞에 야훼와 야수아가 합쳐져서 여호와가 구원하신다, 그런 뜻이 여호수아라는 이름입니다. 여호와가 구원하신다. 그래서 그것이 이 여호수아의 이름의 뜻이고요. 그거를 좀 발음이 기니까 줄여갖고 예수아라고 그렇게 발음을 했고요. 그래서 예수를 히브리식으로, 유대식으로 더 가깝게, 발음에 가깝게 부른다면 예수아, 예수아. 아자는 거의 묵음에 가깝고, 묵음은 소리를 내지 않는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예수죠, 예수. 우리말이, 한글이 엄청 좋은 말입니다. 뛰어난 말이에요. 성경에 있는 그 발음들을 한글은 아주 정확하게 발음을 합니다. 그것이 헬라어든 히브리어든 우리 한글은 그거를 아주 가깝게, 원어에 가깝게 발음을 할 수가 있어요. 아주 놀라운 그런 언어입니다. 그래서 예수 거의 같거든요. 예수, 아의 그 아는 거의 묶음이기 때문에 그냥 예수의, 우리말이 참, 영어로는 예수를 지저스라 그러잖아요. 이 지저스하고 예수하고 같이 안 들리잖아요. 근데 우리는 이사야도 거의 이사야 발음 그대로 우리가 발음하게 되는데요. 그 영어로는 이사야를 영어권 사람들한테 이사야 해도 무슨 말인지 못 알아듣습니다. 그 사람들은 이사야를 아이자이아라고 발음하거든요. 이 아이자이아하고 이사야하고 전혀 다르게 들리잖아요. 근데 구약 성경의 이사야가 우리말 이사야하고 거의 비슷하게 들려요. 예레미야도 그 영어권에서는 제레마이야라고 부르는데, 제레마이야 하면 무슨 말이야 하는데, 우리가 예레미야 하면 그 사람들은 또 못 알아들어요. 근데 히브리어로 예레미야예요. 예레미야 거의. 그래서 한글이 참 뛰어난 그런 언어. 예수도 지저스가 아니라 예수예요. 예수. 그래서 그 예수라는 뜻은 하나님이 구원하신다, 하나님이 구원하신다라는 뜻이고요. 근데 그것을 조금 이렇게 의역을 해갖고,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시니라. 그런 뜻이라는 거예요. 그런 사명이 부여되었다. 이름엔 사명이 부여되었거든요. 그래서 예수라는 이름의 그 뜻 자체는 하나님이 구원하신다라는 뜻인데, 그 이름을 통해서 그에게 부여된 사명은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시니라. 그런 거죠. 그게 이제 예수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라는 그 이름의 핵심은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구원하시잖아요. 우리의 죄에서 우리를 구원하시죠. 그러니까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것은 그를 통해서 나의 죄가 사함을 받는다는 것을 믿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는다. 이 예수님을 통해서 나의 죄가 사함을 받는다는 것을 믿는다는 것이 예수를 믿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죄 사함은 가장 큰, 우리가 이 죄가 사해지는 것은 돈으로 안 되잖아요, 그렇죠? 헌금 얼마 하면 죄 사함 받는다. 이거 안 된다는 거죠. 기도를 갖다가 천일 기도를 100번을 하면 죄 사함 받는데 그거 안 되잖아요. 무슨
금식 기도를 해서 뭐 고행을 해서 아니면 무슨 노동을 해서 뭐 이 산을 저 산으로 삽으로 파서 옮기면 죄사함을 받는 거 안 되잖아요. 죄가 사함을 받는 유일한 길은 용서받는 것입니다. 용서 외에는 죄사함이 불가능해요. 용서받는 것. 예수님을 통해서 용서를 받는다는 거예요. 어떻게 받아요? 그냥 믿음인데 아무 근거 없이 용서가 이루어지지 않잖아요.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심으로 우리의 죄값을 대신 치르심으로 용서가 되는 거예요. 그것을 믿는 거예요. 그냥 무조건 용서가 아니고요. 예수님께서 저 십자가에서 나의 죄값을 대신 치르심으로 내가 용서받았음을 하나님이 그것을 보고 나를 용서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직접 나를 보시고 용서하시는 것이 아니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보시고 나를 용서하신다. 그것이 구원이죠. 그것이 구원입니다. 우리가 믿는 것은 그거를 믿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나의 죄를 저 십자가에서 대신 치러주셨음을 믿습니다. 그게 예수를 통한 구원이에요. 예수를 믿는 것을 통한 구원이죠. 그래서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시니라 하니라. 그것이 성탄 속에 들어있는 가장 귀한 그런 은혜이고 또 약속이고, 그렇지. 이 아이가 태어남을 통해서 죄사함이 이루어질 것이다 하는 그 말씀이 세례 요한이 그래서 예수님께서 자기에게 세례를 받으러 오셨을 때 뭐라고 했어요?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그랬잖아요. 우리 모두의 죄를 예수님께서 대신 짊어지시고 가셨다. 우리가 믿는 것은 그거를 믿는 거고요. 그런데 그거를 믿는 사람이 어떻게 살아야 되겠어요? 아유, 그냥 뭐 빚 다 갚았다라고 그냥 예를 들어서 내가 뭐 말할 수 없는 금액의 빚을 지고 있었는데 누가 대신 갚아줬다. 대신 갚아줘서 이제 나 빚을 안 갚아도 된다라고 해서 아이고 이제 살았다 하면서 그냥 그냥 그렇게 사는 것은 1만 달란트 빚을 탕감받은 사람이 100데나리온 빚진 자기 동료를 멱살을 잡고 흔들었던 것과 같은 그런 모습이죠. 1만 달란트를 탕감을 받았으면 그 은혜를 늘 기억하면서 살아야 되는 거잖아요. 그리고 1만 달란트를 탕감받은 자답게 사는 것이죠. 근데 우리가 예수를 통해서 구원을 받았다라는 말이 그 말인데, 바로 그 말인데, 그렇게 그 예수를 통해서 구원을 받았다는 그 의미가 그것인데, 그것을 마치 당연한 뜻이 이제는 다 끝난다는 뜻이 우리의 삶에서 그 의미가 전혀 나타나지 않는다면 그거는 좀 다른 거죠. 번복되잖아요. 그 1만 달란트 탕감받았던 그 탕감이 번복되잖아요. 왕에 의해서. 그게 그렇게 될 수 없다라고 그렇게 예수님께서 그 말씀하셨잖아요.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것이 갖는 두 가지 함의이죠. 참으로 예수님을 통해서 나의 죄가 사함을 받았습니다 라는 것이고, 또 하나는 그러므로 죄사함 받은 자답게 그렇게 살겠습니다, 살아야 합니다 라는 그 의미가 동시에 들어있는 그 말씀이 바로 이 예수라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시니라 하신 성탄에 들어있는 그 말씀입니다. 그 은혜가 우리의 삶에 함께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은혜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귀한 새벽 저희가 허락하시고 성탄의
귀한 말씀 또 저에게 들려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아기 예수를 보내주셔서 그를 통해서 구원이 하나님 이루어졌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저희가 그 은혜를 기억하고 감사하며 또 구원받은 자답게 하나님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고 이 성탄과 구원의 기쁜 소식을 증거하는 그런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를 예비하는 날입니다. 저희 자신과 주변을 둘러보게 하시고 또 이번 대림절 넷째 주일에 또 모두가 참석할 수 있는 귀한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육간에 공부하는 들을 긍휼히 여겨 주옵시고 이 나라 이 민족 가운데 주님의 공의와 정의가 임하게 하여 주옵시고 전쟁과 기근과 질병과 재난의 땅들 가운데 주의 긍휼하심이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새벽의 기도 가운데도 은혜 내려주시기를 간절히 사모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